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차라리 도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오면 너희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죠. 오늘 본문 11절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인이 이길 것이다. 바벨론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 넘겨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서 떠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에게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키자고 하니 세상은 너무나도 반대되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 바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짓밟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너에게 그러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만 해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쉽게 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쉽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이야기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야, 너희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넘겨진 바 될 거야.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진과 동시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진짜 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그냥 한 번에 확 나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동일한 것 같고 우리의 조건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상황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15절의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냥 혼나는 것,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옥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용을 놓고 보면 다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이제는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저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소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살아가되 그 앞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그 모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동일한 현실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갔는데 무엇을 만나나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복, 이렇게 성사진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사심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민족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두 번째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태도를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왜 그대로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무엇에 있어요? 상황과 사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고 말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바꾸는 것이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전히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바뀐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은혜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여전히 상황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고관들의 태도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들렸기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상황은 동일하고 여전히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감옥에 갇혀, 누구의 집에 갇혀서 지금 있다가 시드기야 앞으로 온 것입니까? 서기관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많은 고관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 고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어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왕인 시드기야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그냥 가만히 그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늘 뭐에 머물러 있나요?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찾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죠. 생각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구하게 했다면, 그것들을 찾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찾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두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찾아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왕에게 다시 술을 드리러 나아갔을 때에 왕이 물어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병이 없거늘 네 얼굴에 안색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의 꺼리낌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술술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갈 때마다 검문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재를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서 나무를 좀 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직접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예루살렘을, 성벽을 중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시는 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만나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겠지라고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십시오.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하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그 직장의 일들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